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한 구절인데 어마어마한 일들이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다 찾으셨으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각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진리의 말씀에 저희들이 거하게 왔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들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오늘날에도 11조를 바쳐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봅니다. 오늘날도 11조를 바쳐야 할까요? 네? 안 바치면 지옥 가나요? 우리 성도들 100점이에요. 바쳐야 한다? 그러나 안 바친다 해서 지옥 가는 것은 아니다. 이게 상당히 바른 진리에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11조에 관한 이야기, 헌금에 관한 이야기, 사실 이게 설계하기가 쉬운 문제가 아니고, 저는 헌금을 한 번도 헌금을 이렇게 밝힌 적이 없어요. 저는 단 한 번도 우리 성도들의 헌금 내역을 밝힌 적도 없고, 거기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아세요. 저는 과부가 2랩돈 내는 것을 더 많이 냈다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잘했다 못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아직도 헌금에 관하여 어떤 분에 대해서 어쩌면 마땅히 해야 될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으나 저는 그래도 단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왜 안 하시냐 이렇게 얘기한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제가 이 헌금에 대해서 이 11조에서 설교를 해도 시험 받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한 번은 해야 돼. 이 이야기를. 그래야만이 우리가 어떻게 헌금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확실히 알 수가 있죠. 모든 우리가 해야 될 규범의 표준은 무엇일까요? 율법일까요? 양심일까요? 무엇이죠? 예수님의 말씀. 뭐라고요?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일과 모든 행동에, 그리고 무엇을 믿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모든 것에 확실한 진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다 나와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죠. 율법은 최소한의 규범. 따라서 해봅시다. 율법은 최소한의 규범이다. 거기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의 규정이 율법이지, 율법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율법의 규정을 다 지켜가지고, 율법의 규정은 총 613가지가 있어요. 몇 개요? 613가지. 창세기 3개 이렇게 쪼개가지고 저기 신명기까지 613가지가 나옵니다. 율법의 규정은 이렇게 하라. 그런데 그 613가지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의 랍비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자기는 지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 앞에 나가면, 예수님 앞에 나가면 초전박살 났어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어떤 청년이 나는 어렸을 때부터 나는 이 모든 율법을 다 지켰으니 여기에 뭐 부족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 딱 그랬을 때, 아니야. 너는 재물이 네 왕이잖아. 네 주인이었잖아. 네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 근심하느라. 그는 재물이 왕이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을 믿는 것도 재물을 잘 벌어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였죠. 우리 친구 앞에는 다 들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과연 뭐라고 얘기하셨는가,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헌금에 대해서 과부의 2랩돈을 많이 넣었다고 평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분량을 많이 했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오후 5시에 들어와도 한 데나를 주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사람이 많이 냈다고 그 사람이 잘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 다 헤아리고 계시기 때문에 적게 내도 최선을 다해서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조에 이제 헌금에 대해서 얘기는 주님이 요 말 단 한 번 하셨어요. 11조는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결론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그럼 해야 된다고 하는 건 말아야 되는 말이에요? 해야 된다는 말이죠. 이 말은 이것이 뭡니까? 이것 그 앞에가 나왔겠죠. 저것. 자 보세요. 화 있을 적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무엇까지 11조를 하고 있어요? 박하와 회양과 근체. 이런 것은 이제 그 풀 같은 거예요. 풀. 박하사탕 아세요? 회양 잡숴보셨어요? 회양? 오늘 제가 어느 날 강원도를 갔더니 회양을 팔더라고요. 회양이 뭐냐니까 남자의 정력을 왕성하게 해주는 거래요. 냄새는 약간 향기가 꼭 이상한 향기가 나요. 꼭 우리가 산초 냄새가 좀 희한하듯이 이 냄새도 상당히 보리처럼은 아니지만 비슷하게 생겼는데 노란 것인데 이런 거 있어요. 근체, 채소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것에 11조는 성경이 드리라고 해서 말하겠어요? 드리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 말은 없어요. 성경에 11조를 이것까지 드리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발적으로 이렇게 드리고 있어서는 아주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위선자들이요 이렇게 하면서 책망을 받고 있어요. 이 11조 열심히 드려가지고요 주님 앞에 책망받고 지옥 가면 얼마나 속을픈 이야기잖아요. 속을픈 이야기. 우리가 주님 앞에 쭉 서있어 그냥 남은 안 해도 그냥 적당히 내려놓을까. 나는 이거 열심히 보려고 해가지고 그냥 막 해가지고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 위선자야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죠? 이왕이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인정받을 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말씀이 뭐라고 딱 얘기했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를 정확히 알면 우리가 헛된 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냐고, 헛된 데 낭비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래서 우리가 11조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11조 생활을 잘 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11조 생활이 여러분의 미래와 그리고 장래에도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조는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았고 인간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먼저 자발적으로 먼저 하겠다고 스스로 결정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율법의 조항에 집어넣었을 뿐이지 또 11조를 해라 뭐 이렇게 어떤 명령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없어요. 나중에 율법 안에 그 조항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들어왔느냐? 최초로 11조를 한 사람이 있어요. 이 11조 한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이 최초로 한 것이 할례를 행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최초로 한 것이 11조예요. 아브라함이 한 것이 딱 최초로 한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예요? 11조 할례. 그런데 아브라함은 왜 11조를 했느냐? 하나님께서 너 11조 해 이래서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감사를 어떻게 표현할까? 그래서 자발적인 감사의 표시로 시작을 했습니다. 자, 11조는 의무헌금이라고요? 자발적인 감사의 예물의 일종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 자, 창세기 14장을 열어볼까요? 창세기 14장. 아브라함에게는 조카 롯이 있었어요. 조카 롯이. 그 아들을 자기 양자 삼으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네 몸에서 날 자가 너희 자식이 된다 그래가지고 그게 내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롯의 목자하고 아브라함의 목자하고 싸웠거든요. 아주 많다 보니까. 그래서 먼저 보냈는데 아브라함이 야 네가 동으로 하면 나는 서로 가고 너는 남으로 하면 나는 북으로 갈게. 너 선택해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삼촌이 먼저 결정하시죠. 일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양심에 털이 났습니까? 그래야 되는데 그래요 삼촌? 요단들을 보니까 아주 그냥 푸르고 초롱한 게 있고 아주 저기 좋은데 제가 이렇게 가도 될까요? 이런 버르장면 죄송합니다. 그랬다고 롯이. 그러다고 갔는데 그 가서 보는 끝은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동성연애 아닌 동네였어요. 그렇게 해서 빠져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의
그 어떤 죄악의 소리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자 더 이상의 이걸 놔둘 수 없어. 이걸 없애버리려고 하시는 거죠. 그런 롯이 있었는데 롯이 그 전에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데 신할 땅에 4명의 왕들이 결탁하고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있는 5명의 왕들을 정복하기 위해서 와가지고 전쟁에서 진짜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소돔과 고모라까지 왕까지 다 사로잡고 롯과 그의 식구들까지 다 잡아버렸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누가 해준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유 우리 조카 아들처럼 생각했는데 큰일 났다 구하러 가자 그래서 자기 집에서 길린 318명의 군사를 거두고 밤새 쫓아가서 술 먹고 이제 좋다고 하는데 그들이 쳐서 조카 롯과 모든 것을 다 은근별까지 다 찾아가지고 왔어요. 돌아오는데 누가 마중 나왔어요. 17절 봅시다. 14장 17절 아브라함이 그 놀라운 별과 그와 함께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이렇죠. 신할 쪽에 그쪽의 왕들이에요.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 나와 그를 영접하였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의 그 롯을 찾아왔으니까 그때 살렘왕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샬렘은 예루살렘의 원래 지명을 샬렘이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멜기세덱이라는 것은 세덱이라는 말은 왕이라는 말입니다. 멜기세덱이라는 말은 의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는데 그는 누구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아직 율법의 제도가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기도 않았어요. 지금 아브라함하고 모세하고는 적어도 430년, 약 500년의 차이가 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제사장처럼 예표하는 어떤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나와서 19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복을 빌어줬어요. 살렘왕 멜기세덱이 와가지고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자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복을 달라고 빌어줬어요. 강복을 한 거지요. 그러자 20절 계속해서 복이 나오는데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어요. 자, 이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자기와 군사 318명이 잘해서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고 조카 롯들도 구출에 올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돌아오는 중에 어떤 제사장이 와가지고 자기를 축복하며 너를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너를 대적의 손에 붙여서 너를 전쟁에 승리하신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렇게 하니까 이 아브라함이 자기가 얻은 전리품의 10분의 1을 갖다가 그 제사장에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걸 받으세요? 하나님의 손이 있죠. 손이. 어냐 갖고 와라. 네? 갖고 와라. 그걸 받아야 안 받아요? 하나님 받으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중간에 내게쳐야 되는 제사장이 그걸 대신 받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됐냐? 이 11조는 자발적인 감사의 표시. 네,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그의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자기 형이 자기를 죽인다고 하니까 도망을 치면서 길을 가다가 베델에서 잠을 자다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꿈을 꾸는 상태에서 그때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합니다. 소원 기도. 자, 창세기 28장을 볼까요? 두 번째 이제 그 11절에 관한 내용이에요.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까지 베델에서 소원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나도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어떤 소원 기도를 하는 거죠. 22에서 22절 있습니다. 시작. 야곱이 소원하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구름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때 나이가 76세입니다. 소년이 도망친 게 아니에요. 76세.
이미 형은 40세에 결혼해서 자식을 많이 낳고 있어요. 근데 야곱은 아직 결혼하지 못했어요. 76세에 이렇게 가는 겁니다. 96세에 돌아와요. 20년 뒤에. 근데 이 76세에 도망을 치면서 이 야곱이 아버지께 하나님께 소원을 하는 거죠. 하나님, 나를 안전하게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먹을 거 입을 게 걱정 없이 살게 해주시면 내가 반드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로 내가 얻은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하나님 명령한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스스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 거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그렇게 하겠다라고 야곱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나중에 20년 만에 소와 양떼 2떼를 이루고 4명의 부인과 11명의 자식을 데리고 오면서 마지막에 오다가 라헬이 이제 그 베냐민까지 낳게 되죠. 마지막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오늘 2떼를 이루어서 오게 되는데, 야곱이 2떼를 이루게 된 것이 자기의 능력 갖고 된 거예요? 단풍나무 신풍나무 살구나무 흔든다고 아름진 것이 나올까요? 네? 오늘부터 그렇게 하자고요. 단풍나무 신풍나무 살구나무 흔들면 아름진 것이 나오고 천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지 지가 잘한 거 아니에요. 외삼촌이 10번이나 번역을 하고 다 뛰는 놈이 나는 놈 있다고 아주 14년을 부려먹어버리잖아요. 딸 두 가고 14년을 돈 한 푼도 안 주고 14년을 부려먹고, 그리고 6년을 일을 시키는데 품삯을 준다 해도 주도 않아.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하냐, 삼촌 내가 지금까지 14년 이상을 내가 삼촌한테 했는데 맨날 이 품삯도 안 주고 그러니까 이제부터 저에게 품삯을 주시는데, 이제부터 주실 때 어떻게 주냐면 양이 새끼를 낳으면 점 있고 아롱지고 검은 거 이런 거 저한테 주시고 하얀 것을 삼촌이 가지세요. 근데 여러분, 이 양을 새끼를 낳으면 점 있고 아롱지고 검은 것이 많이 나와요? 하얀 것이 많이 나와요? 하얀 것이 많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우선과 열성이 법칙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촌, 그래라. 그래, 아주 좋은 제안을 했구나. 네 것에 돌아갈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했지만 하나님께서 다 바꿔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튼튼하고 잘생기고 뭐한 놈은 다 아롱지고 점 있고 이래가지고 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도망치고 온 거 아니에요. 왜? 삼촌이 저거 이제 뺏어갈 것 같으니까. 자, 어디가 그가 돌아와서 11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했다는 말도 없고 안 했다는 말도 없어요. 저는 그냥 했으리라고 그냥 좋게 봐주십시다. 아시겠죠? 네. 근데 자, 어디가 두 번에 걸쳐서 창세기의 첫 번째, 그러니까 율법이 주어지기 400년 전에 두 사람이 11조 가는 얘기했는데, 이것은 다 감사의 표시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전쟁도 이기게 하시고 양떼도 다 낳아주시고 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자발적인 헌신의 표시로 11조를 드린 것이 11조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나중에 이제 출애굽해서 들어가게 되죠.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네 땅이냐 내 땅이냐? 누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7족속을 몰아내가서 땅을 선물로 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땅을 선물로 줘서 그 땅에 나는 생산물, 식물로서 보리나 밀, 그 다음에 거기서 자라고 있는 우양, 나무들, 감람나무나 포도나무나 무슨 석류나무나 무화과나무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이거 다 내가 너희에게 공짜로 준 것이니까, 너희 공짜로 준 것이니까 이것은 원래 내 것이었다. 내 것. 내 것인데 너희들에게 선물로 준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표현하는 것이 뭐냐? 너희들이 얻은 소출의 10분의 1을 나에게 가져오면 이 모든 것이 내가 너희에게 베풀었다는 걸 너희가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으로 내가 알아들으마 라고 해서 율법의 규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신명기 아니라 어디를 볼까요? 레위기를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27장. 레위기 27장. 신명기 12장 14절도 나오는데 레위기 27장을 읽어볼까요? 레위기 구약 192쪽입니다. 레위기 27장 30절부터 3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을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요. 누구 것이라고 해라고 것이요? 그래서 나중에 말라기 3장에 가면은 11절로 안 되면 도둑질 한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 신앙생활을 했을 때부터 11절 된 사람은 당연히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것이라고 했는데, 제가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믿고 교회 나가서 제일 적응하기 어려웠던 게, 첫째, 하나님 아버지. 이게 아버지가 안 나와요. 아버지가. 우리는 당연히 아버지고 뭐 어릴 때 신앙생활해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가 나오는데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데 1년 걸렸어요. 1년 걸렸어요. 하나님이라고는 나와. 그러나 아버지라고는 안 나옵니다. 여러분, 내가 보니까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1년은 신앙생활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야 아버지가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 안 믿어진 사람, 그 사람 미안합니다마는 그 사람은 외간아들 아들이 아니에요. 네. 믿어져야 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집니까? 이거 믿어져야 구원 받는 것입니다. 이거 안 믿어지면은 모르겠어요. 이게 확실하게 말할 수 없어요. 네. 그러나 아버지를 믿어지는 1년 걸렸어요. 그리고 또 적응하기 힘들던 게 뭐냐면, 기도할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 주셨대. 내가 이랬거든? 내가 열심히 일했거든? 근데 왜 하나님이 다 주셨다고 그래요? 이건 참 이상하다. 여러분은 이제 뭐 어릴 때 신앙사는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 고등학교 때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는 게, 야,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는 우리 집에 있지 무슨 하늘에 아버지가 있어.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그 찬송가 얘기 있어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주셨대. 아니거든요. 내가 열심히 벌어서 얻은 거거든요. 무슨 소리예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왜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얘기했을까?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한 게 뭐냐? 자, 예를 들어볼게요. 식물에 내가 밭에다가 고구마를 심었다고 합시다. 고구마를 심으면, 고구마가 내가 심기만 고구마를 심지, 고구마 지가 스스로 자란 거죠. 고구마 거기다 뭐 했나요? 가서 콩을 심으면 콩 지가 스스로 싹이 나서 자라는 것이지, 그렇죠? 잡초 혹시 못 하게끔 우리가 매줄 수는 있으나, 우리가 아무리 실력이 많아도 콩 한 개를 못 만들어냅니다. 콩이 콩을 만들어내지. 그런데 저희 집사람이 저쪽 밭에다가 뭐 농사를 하는데요, 요즘에 저희 집사람의 이 두 팔이 튼튼해졌어요. 왜냐하면 얼마나 비가 안 오니까 이 수통에다가 물이 생명이더만. 보니까 물만 주면 쑥쑥 자라는 거예요. 물만. 비만 오면 무슨 사람이 쑥 자라나. 비만 오면 쑥 자라나고. 근데 비가 안 오니까 안 자라. 그러니까 이런 물을 들고 다니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비 안 주시면 농작물 돼야 안 돼요? 안 되는데, 아무리 열심을 해서 잡초를 내주고 거기다 거름을 해도 하늘에서 비가 없으면 끝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네. 하나님께서 햇빛과 거름과 모든 비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구나 라고 한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누가 이거 가르쳐준 사람 없더라고. 이걸 가르쳐준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래서 그러는 거구나 나중에 알게 됐어요. 어쨌든 적과 뿌리는 가나안 땅, 하늘에서 내리는 비 다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땅도 하나님이 주셨고 하늘의 비도 하나님 내려주시는 거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표시. 이게 여호와의 것인데, 여호와의 것이라는 표시로 하나님께서 10분의 1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셨다는 것은 감사의 표시. 이것이 바로 이제 율법의 규정이죠. 근데 율법의 규정으로 들어오면서 바뀐 게 있었어요. 창세기에서는 자발적으로 한 거였잖아요. 그런데 율법의 규정이 들어온과 동시에 뭘로 되는 거예요? 의무 규정이 되는 거예요. 의무 규정.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31절.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의 5분의 1을 따라, 어떤 사람이 11조를 떼먹었어요. 그럼 나중에 11조를 다시 내려고 하면은 그냥 11조 내면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5분의 1. 하나님 것을 떼먹었으니까 속건 제사를 드려야 돼. 그래서 5분의 1을 더해서 11조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것을 떼먹었으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32절 시작.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니 무르지 못하리라. 내가 곡식은 뭐 이렇게 한 대를 대가지고 10대 하고 하는 게 드리면 되지만, 곡식은 섞어져 있지만 소나 양은 실한 놈이 있고 덜 실한 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바칠 때 양심 나쁜 놈 털난 놈 뭐래요? 10번째 나무 아래로 딱 지나가는 사람 하나님께 드려야 돼. 그리고 10번째 들어가는 놈 발로 차. 좋은 것은 좀 차고 좀 약한 것을 고리 돌려보내. 이런 놈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은 악하다니까요. 그런 사람 있을까 없을까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야야야야야 속 보이지 하지 말어. 만약에 네가 그래가지고 손을 바꿔치겠으면은 둘 다 하나님께 바친 것으로 알겠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12절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냥 10번째 지나가는 거, 그냥 양도 10번째 딱 지나가면 막대기 하나 딱 10번째 하나님 거 이렇게 바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율법에 들어오면서 의무적인 감사의 표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의무적인 감사의 표시로 바뀌었는데 나중에 선지서를 통하여서 한 가지 더 추가가 됩니다. 그건 뭐냐면 이 11조가 내가 하나님께 돌아갔다는 회개의 표시라는 것으로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됩니다. 자, 말라기 3장 10절.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에요. 말라기 3장 10절. 10절이기 전에 7절부터 봐야 됩니다. 말라기 3장 7절부터 봐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말라기서에서 아까는 뭐예요? 자발적 감사의 표시에서 의무적 감사의 표시로 바뀌었다가 말라기서 3장에서 두 가지가 더 들어갑니다. 그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회개의 표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권리의 표시입니다. 뭐라고요? 권리의 표시. 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길을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했더니 너희가 이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갑니까? 그랬더니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아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죠. 11조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할까? 그렇게 말을 하지만 너희들이 11조와 봉헌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안 하고 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는 저주를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10절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천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아라. 11절까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에게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자 소사를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절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의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여기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두 가지가 더 의미가 더 들어와요. 하나는 회개의 표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하나님께 내가 회개합니다. 라는 표시. 그러니까 그전에는 내 힘과 내 능대로 살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내가 몰랐는데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 줄 알아서 내가 회개의 표시로 이렇게 합니다라고 10절 드린 거예요. 이게 세 번째 의미가 추가가 됐어요. 네 번째는 뭐냐? 권리의 표시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10분의 1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10분의 9를 내가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되는 것이에요. 10분의 1을 안 드려가지고 황충의 재앙이 먹어버리고 10분의 1을 안 드리로 말미암아 포도나무가 기한절에 떨어져버려요. 그러면 뭔 소용이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너희가 10분의 1을 나에게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10분의 9를 보호해서 너희들이 충분히 먹고 살게끔 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10분의 9의 권리를 찾는 것이 뭐예요? 11조예요. 11조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떼어 먹어버리고 그냥 포도나무 기한절에 떨어져버리고 황충지향이 확 먹어버리고 나그래요. 그건 아니죠. 예.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 말하고 있는 11조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의무 규정에서 삭제했습니다. 반드시 이거 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이런 것까지. 왜?
11조의 규정은 의식법에 해당이 됩니다. 무슨 법에 해당이 돼요? 의식법. 율법은 크게 네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도덕법. 무슨 법? 도덕법. 두 번째는 의식법. 무슨 법? 의식법. 세 번째는 재판법. 네 번째는 금기법, 음식법이 있어요. 네 가지 법으로 크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두 번째 의식법에는 절기법, 안식일법, 그 다음에 무슨 할례법, 정결법, 그 다음에 여기 11조법, 이런 법들은 의식법이 어떤 의식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법이에요. 아시겠죠? 이런 의식법에 해당이 돼요. 그런데 그 의식법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것을 들여서 의롭다함을 받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베푸는 은혜에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아시겠죠? 그 감사하면 되는데 이 의식법이 폐지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11조 안 냈다고 지옥 가는 사람은 없어요. 지옥 갈 사람은 없어요. 그럼 왜 11조를 우리가 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얘기하므로 회향과 박하와 그죄 11조를 내는 것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의와 인과 신, 의로움과 공의와 인자함과 그 다음에 믿음도 버리지 말, 둘 다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마태 23장 23절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11조를 규정을 만들었을 때에 규정을 인간이 먼저부터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한 것을 하나님께서 율법 속에 집어넣은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율법 속에 왜 집어넣는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인간 스스로 하고 싶은 사람 하고 안 하시면 안 해도 되는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 의무적으로 그 일을 하라고 집어넣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11조를 율법에서 의무 규정으로 쏙 집어넣었을까요? 그것이 민수기 18장에 나와 있어요. 자, 민수기 18장을 봅시다. 이제부터 진짜예요. 지금까지 졸았으면 이제는 졸리. 민수기 18장 21절. 민수기 18장 21절. 민수기 18장 21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건 좀 의역입니다. 원문에 제가 지어줬고요.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유산으로 다 준다. 이것은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에 대한 보수이다. 뭐라고요? 뭐라고요? 이것이? 자, 해도 되고 안 해도 창세기 보면은 아브라함과 야곱은 해도 되고 안 해도 일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어 한 거예요. 왜? 이 모든 것이 내가 한 것 같지는 않거든. 그냥 하나님이 한 것이니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라고 자발적으로 했는데 율법의 규정에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하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반드시 해야 될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돈이 없어서 달라고 그럴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뭐 때문에 이렇게 했는가를 찾아봐야 되는데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율법을 만드신 다음에 이 율법을 실행하는 사람들이 필요했어요. 특히 제사를 지낼 때 제사장들은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그 제사장들을 도와줄 레위인들을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제사장이 없으면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이 있는 직분을 레위 지파를 들어다가 아론과 그의 후손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주고 그의 자손들은 레위인들로서 레위 지파는 레위인들로서 서서 이 제사장을 도우라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적과 꼴이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때에 모든 지파마다 다 땅을 제비 뽑아서 줬어요. 그런데 단 한 개의 지파는 주지 않았어요. 그게 무슨 지파예요?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는 주지 않았어요. 레위 지파는 나의 일을 하라고 내가 구별해서 쓸 거니까 너희들은 땅의 소산으로 열심히 벌어서 그러나 내가 물도 주고 내가 콩도 생겨나게 한 것이 네가 콩을 만들 수가 없다. 죽었다 깨어나도 인간은 콩 못 만들고 죽었다 깨어나도 인간은 피 한 방울 못 만듭니다. 지금도 아무리 성분을 분석해도 피 못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생명도 우리 생명도 다 내가 자식으로 낳았지만 내 것이 내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 만드신 거야. 할렐루야. 그래 이래 되니까 다른 지파는 다 열심히 일해서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일곱째 날 나에게 와서 그 감사를 바치라 이렇게 했지만
이 제사를 지내야 되고 내 뜻을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이 제사장들을 그리고 레위인들은 내가 선택해서 나의 일을 하려고 내가 뽑았으니 너희들이 이거 먹여 살려야 되지 않겠냐. 이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구별되어서 이렇게 따로 떼어놨으니까 이들은 특별히 농사지을 땅이 없다. 하나님이 기업이다. 내가 기업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나에게 바친 것을 나는 이들에게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이들이 본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라고 하는 제사장의 일과 백성을 가르치는 일들을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잘할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의무 규정으로 나온 것은 레위인들이 그 중간에 율법을 가르칠 존재가 없었다고 한다면 의무 규정으로 넣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레위인들이 생겨서 이제 하나님의 제사장의 일들을 감당하게 됐으니 이들은 누가 먹여 살리는 거예요? 백성들이 먹여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아 너희들은 내가 땅도 주고 하늘에 비도 주고 해서 너희들이 다 먹을 것을 얻었지 않냐.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내가 너에게 선물로 준 것임을 깨닫고 너희들이 10분의 1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것을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레위인에게 주는 거예요. 레위인들은 흠하게 많고요. 그 중에서 제사장이 조금 적고요. 그 중에서 한 사람을 대제하고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온 모든 11조를 누구에게 주라? 레위인들에게 주라고 했어요. 그럼 레위인들은 그 11조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11조를 누구에게 주냐? 제사장에게 주게 됐어요. 누구에게요? 제사장에게 주게 돼요. 제사장은 또 거기에 11조를 받아가지고 누구에게 주냐? 대제사장에게 주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법이 계속 나옵니다. 뒤에 읽어보면은 그런 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무 규정이라고 이 의무 규정으로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 세상 것에 이런 것에 막 아웅다웅 싸우고 이러다가 오면 선교 중에도 아웅다웅 싸울 거 아니에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직책으로서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면 그들이 먹을 거 입을 것에 신경 쓰다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규정을 가르쳐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것을 제대로 감당치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제사장이 됐는데 백성들이 11조를 레위인들에게 안 주니까 레위인들도 제사장이 11조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굶어 죽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제사장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은 48개 성읍, 이스라엘 중에서 48개 성읍을 레위 지파에게 나눠서 흩어놨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때가 되면 자기의 제사장 일을 감당해서 예루살렘 성에 가서 그 제사 일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백성들이 안 주니까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 것 같다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제사장으로 써주십시오 하고 한 개인의 집에 가서 제사장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사기에 나오는 거예요.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자기가 제사장을 하는 거예요. 요나단이라는 이 아론의 손자가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먹을 것이. 자, 우리 사사기 18장을 봅니다. 사사기 18장. 사사기 18장. 17장 죄송합니다. 17장 7절.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의 한 청년, 이거 요나단입니다. 있었으니 그가 레위인으로서 거기에 거룩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것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람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것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여 나를 위하여 내 아버지가 영적인 아버지가 되고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됩니다.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이건 제대로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 가서 봉사할 레위인이 한 집에 가서 제사장 돈 준다고 거기에 먹을 것 주고 옷 준다니까 그리 가서 한 거예요. 이게 바로 타락이에요, 타락. 그 사람이 수하의 밑에 들어가서 꼬봉고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먹을 것 때문에. 그러니 만약에 제사장이 진짜라고 한다면 진짜라고 한다면 그 주인이 잘못하고 때 책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와가지고 학교가 설교해가지고 그저 목사가 되면 장로가 이런 뭐가 잘릴까 안 잘릴까 항상 장로 눈치 보다가 할 얘기 하는데 못해요.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 나오고 절대 저리 모가지 자르지 마세요. 지금 이렇게 봉급쟁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 봉급쟁이가 돼? 당연히 바쳐야 될 11조를 바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제사장이 타락해서 남의 눈치나 보고 남의 아무나 떠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레위인들이 원래는 곡식과 포도주나 기름이나 우양의 11조를 바치라는 게 박하와 회양과 굴지 11조를 바치라는 게 없거든요. 그런데 스스로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을 잘못됐다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제사장들이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거 안 한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럼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헌금을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요, 11조가 없으면 교회가 안 들어가게 돼 있어요. 못 들어갑니다. 11조가 없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의무적으로 만들었느냐? 하나님의 일을 전적으로 감당한 사람이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고 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살다 보면 11조를 마땅히 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못 낼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못 내는데 11조는 내야 된다고 규정에 나와 있다고 빚을 내서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빚을 내서 하면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옛날에 설교 그랬어요. 빚을 내서 했더니 하나님께서 쌀 것이 없다는 풀렸다 무슨 간증을 착 해가지고 빚을 내서라도 11조를 해야 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은 없는 것을 받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빚을 내서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빚을 내서 하는 그런 율법이 아니에요. 지금의 우리는요, 주의 종을 먹여 살리는 거, 이거 11조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11조를 다 목사가 가져간다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거 아니에요. 복음 전파에서 쓰는 겁니다. 할렐루야. 결국에 이것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참된 복음을 증가하도록 하기 위한 기본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다 헌금 갖다 다 어디는 선교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너무 율법주의적으로 하면 안 돼요. 율법주의적으로. 내가 11조를 떼먹었으니까 11조 본문으로 5분의 1을 더해서 바쳐야 되는구나 생각하고, 물론 그것도 틀린 건 아닙니다만은 그렇게까지 율법적으로 갈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본연의 일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필요 불가결한 그런 조치였구나, 어쩔 수 없는 조치였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 11조와 헌물을 떼버리니까 제사장이 다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라기서에 그 제사장들을 책망하면서, 제사장들이 타락한 걸 책망하면서 백성들을 또 책망한 거예요. 너희들이 11조를 안 바침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이 다 타락해버렸다. 그러니 너희들 기본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11조를 해야 되는 것은 어떤 이것이 의무 규정이고 율법 규정이라기보다는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신 것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예의. 형편이 안 되면 예의 못 지킬 수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것 때문에 너무 자기를 학대하지는 마세요. 그러나 우리는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갈 수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이 11조 내는 거, 이것은 구약적인 어떤 의무 규정은 아니다. 왜냐하면 의식법은 폐해졌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것도 누군가가 그 직책을 감당하려고 하게 하면 필요하니까 인정을 해주셨다라는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정리해봅니다. 오늘날에도 11조를 해야 되느냐? 할 수만 있으면 해야 되겠어요. 안 한다고 해서 그것이 지옥 갈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 주의 종들이 마음껏 복음을 전파할 수 있고 또한 새 선교 자금을 보내서 선교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11조를 해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 말씀을 주의 종들이 이렇게 주는데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지요.
그래서 11조는 되도록이면 말씀을 듣는 그 교회에 대한 것이 더 원칙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이 원칙이라고 해서 이거 100% 율법 규정은 아닌 거야. 아시겠죠? 네, 율법 규정. 그러나 그 원칙 어느 정도 룰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결론적입니다. 오늘날에 11조 해야 되느냐? 못할 수는 있겠지만 하는 것이 좋다. 못할 수도 있겠지만 하는 것이 좋겠다. 빚을 내서 하는 것까지 하나님 원하지는 않습니다. 형편이 안 될 때는 때로는 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것을 내가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는 자로서 마땅해야 되리라 생각하고 하시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내는 11조의 10분의 9를 보호해 주시고 할렐루야 지켜주시고 또 그래서 더 많이 낼 수 있는 형편으로 하나님 만들어 줄 거니까 기쁨으로 11조 생활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11조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헌신된 자들을 위한 특별한 예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백성이 수행하지 않으므로 이스라엘 제사장권이 타락하게 되었고, 심지어 신약시대나 제사장은 돈이 없으니까 재물을 몇십 배로 남겨먹는 그런 부정부패까지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배려한 이것을 우리가 깊이 헤아리게 하시고 할 수 있으면 11조를 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종들이 마음껏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세계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다고 안 한다고 못한다고 나는 하고 있다고 남을 깔아뭉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할 수 있는 형편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나 나 자신을 감추고 기꺼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환.